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병고침을 얻기 위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러나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27절 말씀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높은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낮추려고 시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묵묵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다고 총살한 공산당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한 계엄사령관을 찾아가서 손양원 목사님을 범인을 용서해 달라고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 범인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분인데 손양호 목사님의 진실한 사랑을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점차 진실한 사랑을 이해하고는 자기가 죽인 두 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을 손시로 바꾼 이야기 아시죠?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구약의 말씀을 좀 모자라는 말씀으로 평가하는 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기강을 유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의 법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는 우리나라 법에 아직도 살아서 유효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사회나 국가를 위한 법을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말씀을 듣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귀한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른뺨을 치는 악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나 우리를 모욕하는 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의 이 뺨을 치면서 해를 가합니다. 그러면 저 뺨까지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뺨을 맞는 것도 억울한데 저 뺨까지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자는 강도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속옷도 달라고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속옷, 겉옷 다 주고 나면 나는 무엇을 입습니까? 얼마나 춥고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악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30절, 31절 말씀에는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에는 구하는 자나 가져가는 자가 순리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달라고 하고 억지로 훔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우리는 장발장이라고 옛날에 읽었는데 불란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작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을 탈출하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 추록을 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장발장이 그 미리엘 주교의 은식기를 훔칩니다. 장발장이
경찰에 잡혔을 때 미리엘 주교는 증언합니다. 내가 장발장 형제에게 준 것이지 그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은촛대까지 주면서 깊은 배려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1절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동서양의 다른 가르침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음의 말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32절, 3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가지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가지 이유가 서로 관련이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분석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32절, 34절 말씀에 첫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죄인들과 우리 주님의 제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죄인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세상 죄인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려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세상 죄인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받기를 바랄 수 없는 때도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줄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35절 하반절에서부터 3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시지만요. 악인과 선한 사람에게 공히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은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 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유가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38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십니까? 먼저 후히 되어 주십니다. 옛날에 쌀을 되로 샀죠. 그런데 후한 대가 있고 짠 대가 있어요. 후히 주시는 주인을 만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또한 되를 꽉꽉 눌러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흔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되를 흔들면 쌀이 더 많이 들어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계산해 주시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죠. 3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는 말이 계산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짜게 주면 짜게 헤아려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후히 계산해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계산해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라,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